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요한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이 요한의 다락방이 신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교회가 많았어요. 우리 가정에서 또 유럽에서 바울이 건너가가지고 그 교회 최초에 세워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있었죠. 그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따로 이렇게 어떤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니까 그것이 루디아가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로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어야 하지만 그 당시는 기독교를 피탁하는 곳이고 또 유럽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루디아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배우는 데는 예루살렘. 그러나 루디아는 유럽 마게도냐 지방, 지금 말하면 루마니아나 체코슬로바키아나 또 위로는 프랑스, 독일 그런 지역이라.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라든지 그런 유럽 지역인데 그곳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게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 성도가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만나가지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도 그 이전 처음 사도들을 통해서 120명이 12사도와 함께 지금 이제 가룟 유다는 없고 마띠아가 있는데 12사도가 120명 정도가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처음 출발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후로 약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벌써 우리 교회도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 넘었습니다. 그래도 숫자적으로는 많이 부흥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알짜 성도가 될수록 알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배워서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보셨죠? 잎사구는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또 유대교가 잎사귀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데 실제로 열매는 없었다. 그래서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도 무화과 나무고 중마동 교회적으로도 무화과 나무. 우리 무화과 나무 볼 때마다 생각하는. 금년에 막 쑥 자랐어요. 많이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또 보니까 열매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음을 좀 치워야 되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무화과나 개인적으로 중마동 교회적으로 그러면 뭘 맺혀야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찬송이 있고 24절에 그 다음에 25절로 28절은 성경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29절로 31절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내 주제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23절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훈련한 후에 동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였다. 예. 자, 사도들이 붙잡혀가지고 공회가 모여가지고 그들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핍박과 군가를 당한 다음에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야,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오겠다. 최초의 교회인 마하 요한의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지금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다 전하였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게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려. 빌라도 합작해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 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바로 말씀대로 바로 지냐. 그래서 자기들에게 행하는 것을 다 전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당한 일들 그들에게 다 전해주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대주제이시오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인데 아까 찬송가 9장도 그랬죠. 1절 찬양, 2절은 회개, 3절, 4절은 간구, 또 4절은 기쁨 그런 내용으로 찬송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9장 찬송을 잘 보시면 그 곡붙은 기도니까 그 참 좋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 자, 여기서 너무 감사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찬송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보통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대주제,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또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거기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여호와께서는 지시기도 하시고 푸시기도 하시며 홀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티끌이 들이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등 위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건강된 자를 넓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 그리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도 그의 소식기 때문이다. 예. 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 내용이 찬양과 함께 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신다. 여기 스월은 무덤 또는 지옥, 죽음 그런 걸 포함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천당에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7절에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것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권세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과 예정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근본에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높아졌어도 하나님이 낮추기로 작정하시면 한없이 낮아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두 분이 그랬죠, 두 분. 그 외에도 뭐 여러분 그런 두 분 보세요. 얼마나 낮아졌는가.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낮추시려면 이렇게 한없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낮아져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체면이라는 게 생명과 같아요. 대통령까지 했는데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것은 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얼굴 내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또 그렇게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대주제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강론하는데 25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이름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여 백성들이 웃긴 것들을 꾸미는가.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구원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알았으니 그들이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하시고 예수님을 저격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읍을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성경 말씀, 특별히 그 구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또 원수들이 이렇게 분노해서 대적하는 것도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배우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바로 배우는 거죠. 제일로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도 성경을 많이 가르쳐요. 다른 데는 오락을 많이 해요. 오락. 그러나 우리는 성경 가르쳐요. 조리, 요리 문단, 성경 공부. 계속해서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 같은 건 그냥 스페셜로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 여기도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셨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시편 2장 1절 2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장 1절 2절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흩은 일을 꾸미는가.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을 대항하며 예. 자,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오늘 25절에 그렇죠.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꾸미는가 그랬다.
또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여기 오늘 2절에 그랬죠.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대항하여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건 벌써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신 겁니다. 여기 성경대로라는 건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은 구약이에요. 우리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된 거예요. 기록이 된 거라.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강론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대로 됐다. 자, 26절 다시 보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다 하였으니 그들이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실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읍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헤롯과 빌라도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되고 빌라도 같은 경우는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백성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중재인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자기들이 의논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잘못된 일을 해나간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래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면 어제의 적도 친구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헤롯이 그랬어요. 빌라도하고 사이가 안 좋고 또 제사장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고 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대교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마찰이다.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야합을 해가지고 하나가 돼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옳지 않은 것을 자기들의 정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야합을 하는. 그러다가 또 안 맞으면 찌하고 또 갈라져. 세상 정치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이 120명이 모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는 무슨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한 마음.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도 늘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좋아요. 그래도 갈라지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자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지. 만약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었다. 그러면 그 여파가 오래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오래가. 그러니까 아예 첫전에 다투지 않도록 해요. 한 마음이 돼요. 그래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고 계시는데 언제 마귀가 무슨 모임회 같은데 재직해나 남전도 해나 여전도 해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그거 나오지 않도록 해요. 자,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악한 일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읍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뭐 하려고 모였죠? 예수님 죽이려고 모였다. 그리고 죽였어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지금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증언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핍박해도 오히려 더 커져요. 우리 암이라는 것도 그렇죠? 암을 뽑아버리려면 전체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조금 잘랐단 말이에요. 이게 더 퍼진다 그래요. 더 퍼져요. 확산돼요. 우리 기독교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고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평화롭고 좋을 때, 좋을 때 더 신앙 못 지켜요. 옛날부터 보면 6.25 같은 때, 일제시대 때 그런 때는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의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나라가 평안하니까 또 잘 사니까 해이해진다. 신앙이 해이해져. 그러니까 마귀가 양면으로 와요. 양면으로. 공갈 협박을 했다가 또 사랑으로 회유했다가 아마 여기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정에서 남편이 어떤 때는 교회 가면 가만히 있다고 공갈 협박하다가 또 어떤 때는 잘 해주면서 이거 취일라 우리 어디 가자 친척집에 가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잘해줄 때 끊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잘해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회유당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는가. 그러나 오늘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예전대로 하지만 인자를 넘기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예. 21절에도 보면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하게 있다. 이건 누구를 가르치죠 지금?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인자는 예정된 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거 여기 오늘 기록된 헤롯, 빌라도, 또 동조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도 다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과거 역사적으로도 이 기록된 이 말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게 돼요. 회개하면 좋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자, 그래서 28절 읽어보세요. 이는 주님의 손과 뜻으로 이루려고 미리 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유혹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셔서 주께서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예. 28절은 이는 주님의 손과 뜻으로 이루려고 미리 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다 정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9절부터 31절은 기도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소서. 지금 우리는 주님 복음 전하는 것 누가 위협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안에서 딸이 그래요. 따라서 전도하면 돼요. 누구에게든지. 전도한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는데 여기는 이 당시에는 전도하면 아까 말한 베드로와 여러분 잡아가잖아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어렵게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위협을 살펴주시고 위협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면 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가깝게는 이북에도 지금 생명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중국 선교도 그렇습니다. 중국 선교도 우리 목사님들 가서 잡히면 공항원들에게 잡히면 벌금 물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 무릎 쓰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자,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하소서. 30절에 주께서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자기들의 이름으로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든 대적, 원수들 하나님께서 여기 살피시고 있는 구역에는 하감하시고 있습니다. 살펴주신다는, 살펴달라고. 또 원수들, 대적하는 원수들,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신앙이에요. 맡기는 신앙.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또 이적 행한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근데 요즘 뭐 좀 한 사람들 보면 자기 자랑만 해요. 그래서 그 뭐 부흥사들 보면, 명함에 보면, 명함 뒷면에 보면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근데 이게 제일 전부 자기 영광 나타내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혼나기도 하고, 또 양심상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안 합니다. 자기 경력에 대해서 잘 아는. 어쨌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이 당시에는 표적들, 놀라운 일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쭉 우리가 배우면 사도들이 나가서 병자도 많이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다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드려요. 사람들이 멋모르고 사도들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신처럼 받으려고 아무리나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죠. 근데 요즘 좀 뭐 하면 그냥 자기가 영광 다 받아요. 내가 살렸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많이 나타내요. 아, 주님이 살려주신 거고 주님이 되게 하신 건데 자기가 할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영광 다 가져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 다 취해가면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진동하였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무슨 방언이나 하고 무슨 이상한 거나 일어나고 그런 줄 아는데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바로 알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지 무슨 병자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도 전도를 해서 택한 백성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다 나와서 구원받고 자라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겠고, 자, 이제 32절로 37절은 유무상통과 결과인데, 유무상통과 결과. 32절 읽어보세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그 은혜가 그들 모두에 있었다. 예,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게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믿는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이게 유무상통.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역에는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했다. 이것은 이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아서 그걸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운동에 잘 쓰도록 했다는. 그래서 34절에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으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 임하였다. 궁극적인 목적은 재물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요. 자, 이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의 일,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소서. 34절에 그랬죠? 그들 중에는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밭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이걸 인용해 갖고 나왔는데 공산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원해서 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많이 가진 자가 내놓아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나눠서 썼던.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자들 것을 빼앗아다가 한 거예요. 빼앗아다가.
그래서 실제로 6.25 때 그 이북에 있는 부자들 다 빼앗겼다고 해요. 죽창에 맞아 죽고, 아니면 감옥에 가고, 또 머슴살이 했던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서 원한을 가져가지고 그 부잣집 사람들을 막 돌로 쳐 죽이고 공개 처형하고, 그 우리가 역사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임꺽정이니 홍길동이니 그것도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해야 돼. 뭐 탐관 원리껏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놀아주고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런 면을 잘 분별을 해야 돼. 자, 오늘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유권을 주었습니다. 소유권.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줬어요. 그것도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내 것이 아닌 줄을 알고, 또 많이 가진 사람도 그것도 내 것이 아닌 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줄을 알고, 그걸 이용해서 믿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인생,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는 후하게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유무상통은 초대교회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이렇게 다 내놨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이나 내 생명, 몸, 재능까지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 각자에게 소유권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맞춰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그 이단, 사이비들은 안 그래요.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저 사람은 어떻게 듣든 말든 다 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권으로 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 소유권을 썼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그 과부는 수랩돈으로.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신 건 과부의 수랩돈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작은 돈이지만 자기 있는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소유를 맡긴 줄을 알고, 그걸 가지고 믿는 일 잘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뭐 아파트 팔고 땅 팔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잘 활용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하고, 또 혹시 성전 건축할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강제는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은혜에 감사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요. 36절 읽어보세요. 히프로스에서 레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예, 여기 키프로스 우리 번역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우리 구역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해요. 구브로 섬은 우리 성경 지도 보면 지중해 중간에 있어요. 키프로스, 지금 구브로 섬. 바울이 가서 전도했던데, 그 섬의 출신인 레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난 레인이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러주었어요. 명칭을 준 겁니다. 왜 위로의 아들인가?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큰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놨다. 여기서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거 보면 많은 사람을 위로받게 했다는, 많은 사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요즘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생 버는 돈을 유경사, 대학 같은데 이런 데 장학금으로 바치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에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성도는 제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바나바의 행위가 복음 전하는데 큰 유익이 돼서 사도들이 위로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위로받고, 그래서 이 별명을 바나바라고 불러줬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사명을 발견했고 또 자기 소유를 이렇게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세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영원히 상급이 되도록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바나바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에 가면 이걸 보아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요셉과 같이 자기들도 명예 영광심에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쳐서 자기들도 좀 영광 받으려고 했다가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절반만 바쳤다가 부부가 다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선요소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유무상통한 것,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이 바른 믿음 생활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